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조상의 시대가 막을 내림을 보여주며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을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야곱의 말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험난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합니다. 요셉의 울음은 분명 아버지와의 작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일생을 고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들의 따돌림,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보냈던 노예와 제수 생활,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총리 시절, 다시 만났지만 아직은 거리감을 느끼는 형제들, 그 가운데 다시 만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그를 돌봐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마저 떠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느끼고 1절에 읽는다면 요셉의 슬픔이 마음속 더 깊이 와닿지요. 이제 요셉은 야곱을 애곡하는 기간을 지난 후에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 땅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알리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난날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낼 것을 미리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고 이기적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고통과 눈물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한꺼풀을 벗고 더 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지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과 연단의 끝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야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러한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이 야곱의 끝을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연단을 견디었을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성숙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얻고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사모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야곱이 달라졌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 젊은 날과는 달리 훨씬 더 화려하고 살기 좋은 애굽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말씀이 있는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둘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비좁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때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롯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롯이 보니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왜 이런 말씀이 뒤이어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음에도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먹고 살만한 데를 선택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기준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젊은 날 야곱은 자신을 위해 살아갔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공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요. 우린도 만약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나온 내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인생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금욕적인 부분도 언급하지 않고 좋은 시간들을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을 누리고 즐기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고 그 살아온 인생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 연단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긴 터널을 다 통과했을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